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첫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원래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한의 가르침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가르치심 때문에 생겨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사실입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와 고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튿날. 이튿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 공식 조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질문을 했죠. 공식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오게 됐죠? 공식 조사단이 왜 오게 됐죠?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총빙한 삶을 살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이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최고 율법 및 그 종교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자기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되고 분변을 했어야 된 것던 겁니다. 그래서 공식 조사단이 왔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이니라. 나는 단지 그분을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니라. 이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이튿날이란 건 그 다음 날인데 그날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마침 이날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그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이 걸음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내디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우리 주님께 다가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금식하신 그분에게 딱 다가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하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꼼짝을 못했죠. 꼼짝을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드디어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시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나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딱 본 겁니다. 보자마자 외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 기억에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모두 취했던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 내 장자들을 내보내라.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자기의 완악한 마음과 뻣뻣한 목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종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겁니다. 모든 초태생을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날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을 취하라. 모든 가정이 취하라. 그리고 그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내려가 모든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를 칠 때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내 백성의 집은 넘어가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과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과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너희가 대대로 취할 유월절이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게 되리라.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어린 양에 의한 대속의 구원입니다. 대속의 구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는 곳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오심을 보고 감격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유월절 어린 양에 예표하였던 구원의 오심이요, 구주의 오심이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구주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관이 세례 요한과 아주 달랐죠. 그들은 종교적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관과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을 비교해 보십시오. 유월절 양, 어린 양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예표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어린 양 메시아관인 겁니다. 어린 양 메시아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구원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온다. 우리가 종교적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다. 얼마나 다른 겁니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32절,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중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서로 방문하고 서로 알지 않았습니까? 방문.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많은 말을 들어왔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였더라. 성장이 비범하였더라.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차마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까? 여기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보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려 임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그렇게 계시하였다는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친히 저에게 나오십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놀라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니라. 하나님의 친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현장에서 다 보고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오종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조금 그랬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명하지 않았죠?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할 자다. 그게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의 그 말씀대로 성령이 내려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은 그 순간부터 그의 예수에 대한 증거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보라, 저희가 예수가입니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어린 양이니라. 우리가 다음 말씀에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 말씀은 또 이튿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권위심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이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튿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주변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얼마나 그 후에 얼마나 많이 그가 증언하고 가르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느냐? 저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느냐? 바로 저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계시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라.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셨다. 저분이 바로 그분이니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 우리 주님이 다시 거니시는 것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외치는 겁니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니라. 왜 또 반복했을까요? 왜 또 반복했을까요? 그 전날,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 전날에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제자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또 강조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또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계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강조하자 제자들이 드디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르면서 예수님께 한 말이 그겁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랍비요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 물음은 사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물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일종의 관용 물음입니다. 관용어입니다. 랍비를 향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함께 머무를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따르는데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들이 주사위를 던졌다고요? 예수를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중고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제자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 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라는 말씀은 있는 곳으로 초청하는 말씀이고요. 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갔죠. 따라가서 주님과 하루를 같이 있게 됐습니다. 가르침 받게 됐습니다. 가르침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한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전도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여러분, 누가 전할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거디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배웠고 만났느니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 봤습니다. 진짜거든요. 진짜거든요.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걸음을 돌이켜서 자기 형제에게, 형입니다. 안드레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동생이고 베드로는 형입니다. 그 친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봅시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주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을 따른 첫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의 다른 이름은 누굴까요?
그 두 사람이 따랐는데 누굴까요? 우리가 복음서와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극히 인색하였습니다. 그게 아마 겸손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은 됩니다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모든 복음서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첫 번째 제자의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첫 제자가 안드레고 요한 사도다.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조금 깊이 생각하게 돼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 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디서 누구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쭉 거니시는데 그때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좀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연미자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생각이 안 난다. 아니 그건 아니겠죠. 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공관복음이 강조하고 싶어 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맞추다 나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는 겁니다. 넓게. 예수의 첫 제자들이 나오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더냐. 이것까지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대로 그 전의 일부터 쫙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공적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다. 그의 끊임없는 가르침과 그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특별한 목적의 포인트를 였다면 세례 요한은 더 그 전 사실까지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이 믿음, 이 삶은 참으로 순결합니다. 참으로 순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큰 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회, 목사, 선교사, 교회의 교사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한다 합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워낸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슨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겁니까? 제자를 세우는데 어떤 제자를 양육하고 어떤 제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많은 헌신들하고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또 많은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적이라는 사역, 큰 명성을 또 얻게 됐다. 사랑하고 헌신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헌신과 그 사역의 성공과 그로 말미암아 얻은 큰 명성 결과는 무엇인가? 그 사역과 명성으로 배출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역과 모든 베푼 사랑들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자기의 집과 전토를 뒤에 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결과돼야 됩니다. 많은 헌신했습니다. 많은 헌신했어요. 열심히 사역해서 모두가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 평가합니다. 명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사랑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참 잘 안 된 겁니다. 한참 잘 안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이건 한참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만이죠? 그 씨앙놈의 새끼, 그 참. 왜 이재록이지? 내가 가만 보니까 그 교회 역사도 한번 가만 곰곰이 좀 자료들도 보고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이재록 안 했더만. 근데 왜 지금은 이재록이지?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겁니다. 정말 아주 큰 교회 가서 제가 사역을 했다니까요.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내가 더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 공순서에 그 교회 목사님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예배의 순서로 방영되곤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가 순서로 공식 나와서 상영되곤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들에서는 이런 거 없어.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다 뛰지. 세운 공적이 있어야지. 업적이 있어야지. 성공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는 이게 안 통해요. 교회가 커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저 사역 대단하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야지요. 이런 제자들이 나오야지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 그 씨앙놈의 목사님 그 참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들여 헌신한 것, 사랑으로 섬긴 것, 우리가 전한 말씀,
그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그 이튿날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니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종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중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중언할 자는 노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을 막 따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일종의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고요. 아니,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선생님을 가리켜서 메시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는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이 위기의식 때문에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위기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이 위기의식.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겁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뭡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라 이겁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니라. 주인공은 바로 저 예수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나는 아니니라. 나는 아니니라. 나는 신랑의 둘러리일 뿐이니라. 나는 오늘 이 신랑이 잘 되면 나는 그거로 기뻐하는 사람이노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가르쳤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니라. 메시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섭섭해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가르쳐야 너희가 깨닫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니라. 그분을 따르거라 그러는 겁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산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만이 흥해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만이 흥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순결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중거했습니다. 내가 아니다. 오직 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다. 그분만을 따르라. 나는 쇠해야겠고 그분만이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가르침이며 그리고 증거였습니다. 순결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결한 삶이 우리의 사랑의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